민수기 14장 10절에서 38절 말씀 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부서지기 시작할 때,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록 실패로 끝나버리려 할 때, 오늘 본문 14장 10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계시가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에게 친밀감으로 드러나지 않고 반역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박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규정하시는 발언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과 홍해와 광야로 나아간 하나님의 씨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며 믿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씨들이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그들은 전염병이라는 재앙으로 멸망당할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무로 돌리듯이 모세를 머리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플랜 B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본문 12절은 아직 하나님의 씨가 주어지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구약적 그림자라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망과 노예의 나라, 사탄의 나라, 멸망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법을 어겨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 차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땅에 씨가 심겨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의 대지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씨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씨들이라고 불릴지라도 결국 멸망받을 자들로서 죽음과 진노를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이전처럼 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가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의 비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발화되어서 심겨지고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2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증거로 오는 세대를 거쳐오면서 땅의 일들로 증거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무지와 어리석음과 믿지 않음으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과 불순종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들 이스라엘을 으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35절에 이르기까지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33절하고 34절만 한번 읽어보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구약적 그림자인 이 약속의 땅은 이렇게 출애굽 제1세대 즉 민수기 1장 3절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의 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땅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원시 바다에서 무추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피조 공간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역사가 점철되어 숱한 이야기를 아래 세상의 역사로 형성합니다. 즉 해 아래 역사, 땅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매개하는 인간의 불순종과 순종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알고 사탄과 사람의 반역 역사와 심판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땅에 거하려면 오직 주님의 음성만 지근거려서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거대한 원시 혼돈 세력이 바라는 공동체적 학명과 반역행위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반역의 무대에서 꺼져버릴 것과 같은 이 생명의 소리는 굉음과 폭풍 소리로 확장되어서 땅과 사람들에게 추상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와 사람들을 향해 들려지는 주 하나님의 독백으로 그들을 소환시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은 역사의 무대에 책임 있는 인간들과 세대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결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책임 있는 모든 세대들은 이렇게 멸망과 심판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 25절에는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의 거침없는 썰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 모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과 불순종은 반역과 항명의지를 일으키는 거대한 사단의 불로 나타나서 주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이격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이격감과 거리감을 하나님의 종 모세는 기도 간구를 통하여서 그 틈을 메워보려고 지금 이 11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옥신각신 기도 설전을 펼쳐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노와 재앙과 징계와 심판의 불을 던진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불을 보고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죽습니까? 나를 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참 예언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온갖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진노의 불을 누구에게 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때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살려요. 그래야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 주 하나님과 엎드린 하나님의 종 모세의 썰전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이 영의 대화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이건 모세만 알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오직 뭘 아느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본문 26절에서 35절의 운명적 선언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앞날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종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알리십니다.
이들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들려지고 수납된다라는 거예요. 보좌 금 제단 아래 기도하는 성인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이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항명의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어낸 그 간격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자씨들, 보좌 금 제단 아래 기도하는 이 성인들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역사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폭풍 언어는 종결어, 즉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마침표로 나타날 때 비극적입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언어에서 여백과 긍휼과 자비를 지펴내는 중보기도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나라들과 민족들은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사망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 올린 씨들이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고통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시편에서 영원하다라고 노래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에서 어긋나게 곁길로 나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약속의 땅이 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나타나는 이 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과 내 종으로 구분하십니다. 내 종들만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알고 소유하려는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의 경건은 약속의 땅, 즉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들의 경건이라는 믿음의 경주는 애굽, 홍해,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in Christ 그러죠. 심겨지고 자라나서 abide in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반영한 열매, 실체로 드러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의 연정에 그리스도라는 시작과 끝의 열매가 없다면 세상에서 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실체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릇들. 그게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자신의 면류관을 쓴 영광을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